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나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베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죠. 엄청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신앙으로 따지면 정말 멋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내 이름을 베드로라.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멋있는 굉장히 그래서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열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그 성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멋있는 신앙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 정도로 멋있는 베드로였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저번 주 본문 이번 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쪼그러들어 있습니까? 완전히 그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이제 그 시골에 자기가 억울했던 곳에 다시 숨어가지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 당당할 때 예수님은요 계속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책망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나고 멋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언가 할 줄 아는 그 상태에서 나를 사용하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겸손하여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어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투성이고 내가 약한 사람일 때 그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 어쨌든 나는 십자가 길에 서 있다. 어쨌든 나는 예수가 가는 그 길에 나는 함께 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건데 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평안하려면, 내가 신앙생활이 좀 괜찮아지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그 쉼은 그냥 우리 가끔씩 십자가 밑에 이렇게 기도나 이런 게 하면서 이 짐보따리 내려놓는 그림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성경에 있는 쉼은 그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라라는 것이 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어디에 맞춰서요? 성경에 맞춰서. 성경이 그 롤러, 잣대 아닙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가 좋은 구절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길게 늘리고 성경을 줄이고가 아니라 내가 성경에 맞추는 신앙, 그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해야 될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성경에 나를 맞춰가는 작업.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거겠죠. 근데 그것을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는 길, 사랑해서 함께하는 길은요,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정말 아파도요, 사랑해서 하는 길은 아프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아이가 하나 태어났지요. 네, 엄마는요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픔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아이를 안아보는 순간.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그것이 이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일로는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사랑했을 때 내가 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그것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볍고 즐겁고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짐을 내려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건 다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길. 예수님 멍에를 분명히 지셨잖아요. 예수님 멍에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에 함께 가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 빌라도의 이름은 창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창을 가진 자는 뭡니까? 군인이란 얘기죠. 이 사람은 실제로 굉장히 강인한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역사가의 평가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강인하고, 그러니까 외골수의 진적 없는, 사실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 있을 정도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이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총독의 모습으로 군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빌라도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로마 편을 들겠죠. 로마 사람이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 총독들이 있었죠. 일본 총독들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조선 편을 들었을까요? 온전히 일본 편을 들었겠죠. 온전히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최선을 다했죠. 여기서 이제 부끄럽게도 교회는 그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나눠가지고 팀을 나누고 구역을 나눠서 녹그릇을 구하고 그래서 갖다가 바쳤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잘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오늘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실 새벽에 밤에 재판이 열리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았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한밤중에 가야바 집에서 자기들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이에요.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길죠. 몇 시간을 예수님이 질질질질 끌려다닌 겁니다. 묶여있는 상태로 끌려다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야바의 집에서 얘기 몇 마디 나누고 빌라도에게 간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 정도밖에 짧게 안 나와 있지만 시간이 저녁에 잡혀서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 있다가 뜰에 있다가 지금 빌라도의 재판이 열리는 곳으로 새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빌라도에게 이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 정도면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왜 거기서 예수를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왜 빌라도에게 갔을까요? 이때는 여러분 뭔가 좀 바뀐 것을 여러분 잘 보실 텐데 우리가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없어요. 헤롯 왕이 있었다라는 건 이 유대인의 왕에게 로마 황제가 왕의 권한을 부여했고 대리 통치를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이제 그 이후에 없어졌죠. 왕이 이제 죽고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제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제거를 하고 지금은 직접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독은 직접 통치거든요. 위임 통치가 아니고 직접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형은 누구만 내릴 수 있습니까? 사형은 로마 황제만 내릴 수 있어요. 생사면탈권은 로마 황제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로마 황제의 권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서 읽긴 중의적인 질문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질문이고 하나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반란이에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야, 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왕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혁명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내 이름으로 오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많이 들어온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계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혁명가들이 너무 많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메시아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잡혀온 너도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 먼저 누가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21절을 제외하고 나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구절은 다 이방인들에게서 하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린 교회를 다니고 우린 예수를 믿고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유대인의 왕,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지금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욕해요.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나에게 하는 욕이 아닐지라도 주변에서 들었을 수 있을 텐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욕해도요. 외부에 있었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는 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분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가 어떤 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숱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숱하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내가 지금 그 많은 길과 넓은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건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좌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지금은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큰 지도, 배를 타는 사람들 중에 큰 지도를 펴놓고 나침판을 놓고 자로 이렇게 그어보는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그게 뭡니까? 내 좌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을 거쳐서 얼마만큼 왔는지, 그리고 요만큼 가고 저것이 보이면 여긴 지금 어딘지를 확인해서 그 자리에 내 좌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세상은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자기 옷을 깔면서 당나귀에 탄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메시아가 나타나자 너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당신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렸던 그 그림에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와도 우리는 그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나에게 와도, 성경이 나에게 읽혀져도, 내 앞에 성경이 놓여져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성경 구절은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봐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탁 펴잖아요. 그래서 탁 들어오는 말씀 보면 좋은 말씀도 있고 좀 불편한 말씀도 있잖아요. 사실은 맨날 가운데만 시편만 펼 수는 없으니까 가끔 이쪽도 신약도 펴보고 이쪽에 구약 창세기도 펴보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나오면 한 번 더 펴죠. 아, 저만 해봤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나오면 한 번 더 펴니다. 이렇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찾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왔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백마 타고 칼을 들고 번개를 들고 와가지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맥없이 죽어가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나랑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극구 거부하는 겁니다. 저거 아니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우리 13장 6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라고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혁명가들은 굉장히 많았죠. 마카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좀 예를 들면 광복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야. 굉장히 많은 광복군들이 있었고 만주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하와이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현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정치적으로 엮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했던 것은 정치적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야 네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내가 정치적 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으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지금 이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엇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지금 빌라도가 알아듣기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야 됐다 이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빌라도는 무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가 죄인이 그렇게 잡혀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판결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물어 이르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야 지금 너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제목으로 지금 이게 리스트가 있어. 야 이거 봐봐. 너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많은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좀 변명을 좀 해. 그래야 내가 너를 살려주든지 다른 내가 너를 살려줄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왜 인정해버려?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지금 이 걸음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 삶에서 율법을 살아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많은 것들 중에 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그 율법을 말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보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또 세번역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쯤이면 변명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죽을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이상하죠. 정말 보통 사람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저항도 하지 않아요. 6절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역사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전례대로 예수를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였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나 가끔 있었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전례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광복절 특별사면, 뭐 크리스마스 특별사면, 뭐 부처님 오신 날 특별사면 이런 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주 그 특별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혹시 한총련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적단체 등록이 돼가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총련 의장하면 막 도망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적단체의 수괴.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거죠. 밀란을 만드는 사람 대장. 그리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대장 중. 그러니까 밀란을 꾸미고 주동자로서 밀란을 일으킨 사람. 이거 놓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로마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놔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정치범이거든요. 이 엄청난 정치범과 지금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대단한 죄가 아닌 것 같은 이 사람과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 때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한 사람을 놔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 명을 놔줘야 되는데 야 이들 중에 예수를 놔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참 이 마가가 정말 이런 비교를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참 놀라울 만큼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 앞에 바라바 앞에 일자라고 써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쭉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적혀 있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이라고 하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사본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비교되어지는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바라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어떤 사본이라고 하는 게 사본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본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본에 그게 써 있는데 예수님과 비교되는 이 사람의 이름에 예수가 들어가니 이건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적혀 있냐면 성만 적혀 있는 거예요. 바라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가 무슨 뜻이냐면 바가 무슨 말이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디메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디메오의 아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우리 뭐 굳이 물론 우리가 아람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아바 아버지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저번에 읽었을 때는 아빠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었었는데 그전에는 아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아바 아버지요. 뭡니까? 아버지의 아빠의 아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기가 막히게 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아빠의 아들 예수,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이 바라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혁명으로, 무력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노라. 그 무력과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멋진 그 당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노라 했던 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지금 무기력하게 힘도 없이 잡혀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여지기에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무기력한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따르던 사람들 2년 3년 같이 있었던 이 따르던 사람들도 다 도망간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예수가 지금 뭡니까? 초라하게 혼자 잡혀서 아무런 대변인도 없이 그 밤중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누구를 하나 놔야 된다면, 놓아주기를 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 바라바 사람의 아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를 여러분들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유대인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보다 나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저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도 제대로 못해. 네 말이 옳도다. 이 정도밖에 못하는 그 사람을 놔주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혁명가, 지금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 보면 한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는 뭡니까? 칼 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돈 내놔 이걸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의 자리에 늘 서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그런 선택의 순간은 수십 번이 올지 수백 번이 올지도 모르는 순간에 서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유대인의 왕 예수는 지금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가 죄인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 15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가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온 걸 알아요. 대제사장의 시기 때문에 잡혀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하여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사람들을 고치고 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부형들여 내가 당신들 사람을 기쁘게 하리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이까 라고 그 엄중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이 정의라면, 우리가 결국 따라내야 될 것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대세를 따를 것인가, 성경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대한 고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오늘 빌라도는 선택을 합니다. 대세를 따를 것인가, 정의를 따를 것인가. 그런데 빌라도는 대세를 따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 대세,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바라는 목사들도 예전에 대부분이 그랬죠. 지금도 많은 제 후배들이 그래요. 큰 교회가 못돼서 작은 교회인 거지. 내가 진짜로 작은 교회 사람들,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만나서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소통하면서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이런 것을 원해서 작은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못돼서 작은 교회가 되는 거지. 이게 대세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은 얼마만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노력은 했겠습니다. 제 모교가 침례신학대학교예요. 여러분 아시죠? 침례신학대학교가 대전에 있습니다. 초기 맨 처음 우리가 100명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원이 15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와 정시를 모집하고 나니 그 다음에 8명이 등록했다고 그래요. 신학교에 8명이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등록했다고 하지만 왜 8명이 등록했을까요? 목사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세예요. 아니 지금껏 목사를 돈으로 했습니까? 목사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뭘로 해요? 신앙 가진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될 그 일, 그게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그 사명으로 우리가 신앙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저는 그 얘기를 위기다 했지만 그렇게 등록한 걸 듣고 정말 당혹스러웠는데요. 이게 대세예요. 돈이 안 되는 목사. 교회를 할 수도 없고 개척도 안 되고 어디 이제 들어갈 데도 없고, 그리고 목사는 뭐 합니까? 요즘에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교회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도 못 받아요. 이 대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회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대세,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나는 그냥 교회를 떠나서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가나안 교회, 나는 교회랑 상관없고 그 교회 나도 같이 욕하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대세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성경에 꼽혀지는 그 일을 하시겠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알았다니까요. 예수가 죄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크게 많이 한 게 없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조금 나왔는데 욕을 2000년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다 주고 죽이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욕 안 먹어요. 빌라도가 욕 먹고 있는 거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순간의 선택. 내가 지금 예수 편에 설 거냐, 바라바 편에 설 거냐, 내가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대세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성경 편에 설 거냐, 이 선택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너 몰라 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15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가 38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가 예수 편에 설 이유가 뭐가 있니?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빌라도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안 갖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없는가? 이게 빌라도의 가치관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서 있는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가치관 편에 우리는 서 있지 않은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편에 우리는 서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그 자리에서 우리 이치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